네, 오늘도 사무엘하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서 6장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과 또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이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동안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던 나라가 하나가 되었고요. 또 주위에 있는 이 블레셋까지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이 다윗은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예배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의 예배는 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 있어야 하고 또 성막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게 되었는데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울 왕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제물도 바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도 않았다면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2편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밤낮으로 성막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브라다라는 말은 밑에 보시면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원래 이 법궤는 에브라임에 속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밭은 기랏 여아림을 말합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란 말은 나무들의 성읍, 나무밭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성막과 이 법궤를 찾아다녔고 이 성막을 회복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이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을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법궤를 찾았을 때 오늘 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알레 유다에서 이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 바로 기랏 여아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이 너무 조급한 마음에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법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실로에 있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한 마음에 율법대로 이 법궤를 옮겨오지 않고 이방의 방식을 따라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메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하나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방 사람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자신의 신들의 신상을 옮길 때 무겁기 때문에 이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를 베스메스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새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를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었고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법궤를 붙잡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이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수하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욕심 때문에 급하게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이 법궤를 바닥에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왔을 때 소들이 뛰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뛰었다라는 말은 던진다, 떨어뜨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법궤를 던지셨다, 떨어뜨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우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려고 이 법궤를 던지셨는데 이 우사가 하나님의 일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잘못함으로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그를 치셨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아이쿠,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레스란 말은요, 쳐서 갈라지다, 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가 박살난 곳, 우사가 깨어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덕을 보려고 했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법궤만 옮겨가면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 우사라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법궤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다윗과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큰 두려움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라도 배워야 하고요. 노인이라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이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법궤를 어깨 위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법궤를 어깨에 메었다는 말을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또 13절에 또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법궤를 메었다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 다윗성이 나라의 중심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완벽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 말씀에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고 또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며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이제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가정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데리고 온 이 미갈,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될 때 다윗과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데 이 미갈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과 이 미갈은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신앙이 다르고 또 다른 관점에서 서로를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부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만 이 다윗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인격을 무시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법궤가 왕궁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그만 이 다윗이 겉옷이 벗겨지면서 알몸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갈이요 다윗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또 아내와 가족들을 축복하러 왔는데 이 미갈이요 그 다윗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갈은요 다윗을 왕으로 존중히 여기지 않고요 또 남편으로도 다윗을 무시해버리고 비난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다윗도 화를 참지 못하고 미갈을 저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뛰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네 집을 버리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말하던 이 비천한 여자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를 왕으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너는 내 아내면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들은 이 다윗이요, 악한 말로 갚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높이셨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은 하나님께서 버린 집안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대우해서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해주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 이 미가를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이 다윗의 집안은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마 나중에 후회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갈은 회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갈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미갈을 다시 찾지 않았고 또 자식이 없었으니 왕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다윗의 가정에 이런 다툼과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역시 다윗의 조급함입니다. 이 미갈을 자기 욕심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다 좋은데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또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이 흠이고 약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갈에게 상처받은 이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밧세바가 나올 때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서 6장 말씀에는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반드시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정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내게 주신 이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